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궁 앞 광장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인 그 수산궁을 넘어서 이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무시한 요청을 이제 아하수에로에게 했고, 아하수에로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어쩌다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3장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의 2인자, 그러니까 총리로 높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 제국의 사람들에게 하만이 이제 지나갈 때 그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2인자니까 왕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겠죠.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 유일하게 꿋꿋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이제 주변 신하들이 당신은 왜 총리에게 절하지 않느냐?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절하라고 며칠을 계속 말하지만 모르드게는 요지부동이에요. 이제 그리고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고 하만은 매우 분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괘씸한 인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곧바로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3장 8절 9절이에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우리가 1, 2장을 통해서도 봤지만 힘과 재력을 최고로 여기던 아하수에로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누군지 걔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만이 말하는 그냥 말 안 듣는다는 놈들, 그리고 하만이 주겠다고 한 은 1만 달란트면 그러니까 충분한 거죠. 그리고 그거 왕의 뜻이라는 징표로 왕의 직인 반지를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킬 마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프레드릭 부시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에스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해석가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가 절하기를 거절한 것은 그의 종교적 의무 조항과 관련 지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규적으로 왕들에게 예를 들어 사무엘상 24장 8절이나 또 그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 경의를 표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르드게는요 아하수에로에게 절해왔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높은 관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그래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을 위험에 빠뜨린 것일까? 그 이유는 이게 두 사람의 오래된 혈통적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하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하지만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뭘 떠올리냐면 사무엘상 15장을 떠올렸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는 거죠. 좋은 재물, 말 이런 것들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을 남겨뒀거든요. 그리고 그 남겨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말렉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 아각의 후손인 거죠.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고 사무엘이 이 아각을 처형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에스더 2장 5절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빠 이름이 기스였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인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어떤 주석에서도 못 봐가지고 제가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아마 아각 자손에 대한 되게 큰 악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각 때문에 자신의 지파가 왕족의 자리에서 밀려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조상을 무참하게 죽인 그 가문의 원수로서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분노와 악감정이 그러니까 모르드게로 하여금 절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을 넘어서 모든 유다인을 멸하려는 마음을 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두기드라는 구약학자는요, 자기 주석에서 이 모르드게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제국에 맞선 다니엘의 위대한 행위와 비교할 때 모르드게의 경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대체로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이라기보다 신실한 신자라면 얼마든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애매한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사의 뜰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타협적 태도를 상기해보라. 그럼 모르드게에게는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인종적인 악감정 혹은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은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저 멀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냥 전역에 퍼져 살고 있는 자신의 민족 전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모든 유다 백성이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악연은요 사무엘상보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17장에도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군과 막 전쟁하고 있어. 근데 산 위에선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해.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죠. 근데 아말렉은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광야를 계속 걷는 게. 근데 뒤로 쳐서 그러니까 걔네들을 괴롭히던 약간 야비하고 악랄한 민족들이었어.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20절은 이 아말렉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으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으뜸이 우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것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그러니까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 같은 역할을 이제 아말렉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화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유혹해요. 내가 누구인지, 쉽게 말해서 내 정체성을 내가 결정할 때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대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세상은 어때요? 네가 결정하는 게 너야 라고 말해놓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유도해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착취해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더 많은, 더 좋은 유일한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는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의 시대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제하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착취가 뭐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은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해요. 왜?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착취자이면서 피착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이죠. 우리는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길 원하고 계속해서 그것도 그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나를 갉아먹죠. 나를 착취해요. 그러니까 나를 착취하는 대상이 그 직장의 어떤 CEO나 내 바로 직속 상사가 아니라 나 자신인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위험만 있나요?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가끔, 아니 오히려 자주 어리석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결정 중에 많은 경우는 죄악된 결정들이에요. 간혹가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릴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이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심지어는 이것이 뻔히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결정들과 또 세상의 위험이나 이 악함이 어떻게 서로 뒤섞이고 엮여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이 만들어낸 엄청난 일과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4장에 넘어오면 막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성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조서, 이 공문을 읽은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 역시 이것을 읽고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온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긴 것에 절망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시녀와 내시들에게 모르드게가 저 성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거죠. 4절에 보세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 혹은 이 궁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던
모르드게가 좀 부끄러웠거나 왜 이 사람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했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드게에게 어떤 그냥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옷 한 벌을 보내서 갈아입게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에스더는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줘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하만이 우리 민족을 지금 다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좀 해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말하나요? 11절에 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제 고대 페르시아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 왕을 찾아오면요 그 죽이는 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한 법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왕을 암살하려는 세력이 있었던 걸 모르드게가 발견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됐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미 왕의 눈밖에 났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왕은요 절대 혼자 자지 않아요. 항상 왕비나 후궁들과 함께 잡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벌써 실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에스더도 무척 아름다웠겠지만 그러니까 몇 년이 흐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더 젊고 더 예쁜 후궁들도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때 함부로 왕에게 나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는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왕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잊은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 그러니까 이게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인, 터키, 중동 곳곳에 사는 유다인들도 조서와 소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이 아예 멸족될 수도 있는 위기예요. 근데 에스더는 아예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건 관심의 문제죠. 아무리 궁에 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관심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왕비. 그래서 에스더한테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시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내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비라는 내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도를 넘어서 그것을 위협하는 굉장한 위험 요소인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른 체 하고 싶었어요. 에스더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내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도 똑같죠. 때때로 우리는 모른 체 하고 싶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고, 그러니까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나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어 하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 길게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긍휼히 여김이 또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직장으로, 그 직업으로, 그 상황으로 보내셨음을 압니다. 근데 마찬가지겠죠. 때때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모른 채 하고 싶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 상황들, 상태들 다 동일한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른 채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때로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에스더와 우리를 향해 모르드게가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 지금 네가 위험한 상황인 것을 내가 알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네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요?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인 에스더의 정체 역시 금방 탄로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인 에스더의 목숨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죠. 반대로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살아남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에스더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더 이상 한 민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그러니까 죽음과 다르지 않은 문제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섬긴다거나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내가 내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냥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을 때도 있다.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소소하게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워질까? 결코 아닐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인데, 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읽으면서 특별히 인지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어떤 사람이, 한 부자가, 한 사마리아인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만큼은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낙원에서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만 나와요. 심지어는
죽은 이후에는 부자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따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에서 내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찾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을 통해 안정과 평안,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돈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많이 갖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혹은 자유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이라 해도 이것이 내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나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면 사실상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가 죽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잃거나 갖지 못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설정한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결국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요. 내가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숨을 위협당할 때만큼이나,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 위협을 당할 때 거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했던 말을 더 살펴봅시다. 14절에 보세요. 뒷부분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이 얻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냥 히카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얘네의 이 동사인데 얘네 어떤 그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이게 나가라는 동사의 히필형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역 능동의 형태예요. 쉽게 말해서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숨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너는 그 자리에 앉힌 분이 누구신지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네가 가진 미모 덕분에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이다. 너의 정체성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자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인정도 아닙니다. 내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 성취나 반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갈 그 주변에 있는 도구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다 사라져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직업이나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직업 혹은 이 자리, 이 상황으로 보내셔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데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 이 얘기를 듣자 에스더가 바뀌어요. 에스더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모든 유다인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죠. 여기서 캐런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의 성격을 유약한 것에서 영웅적인 도덕적 지위와 정치적 기술을 가진 인격체로 바꾸는 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동일시하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전체 이야기에서 37번 언급된다.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여자라는
진정한 신분을 주장한 후에야 왕실의 위엄과 권세를 떠맡는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라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4번은 왕후 에스더라고 불려요. 근데 그 중에 13번이요. 언제 나오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더의 이 고백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표현은 쓰지만 그것을 에스더의 정체성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스더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투자해서 재산을 키워나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규정짓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위협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물, 우리가 받은 인정과 사랑은 우리를 뒤흔드는 우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상태에서 부르셨어요. 일과 영성에서 틴클러 목사님이 이 레이바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저마다의 다른 입장에서 기록한 3권의 책을 주셔서 얼마나 다양한 이들을 사용하시는지 한눈에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우선 에스라서는 목회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 관한 책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토대로 삶의 틀을 다시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로 탁월한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안정을 되찾아서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이 활발해지도록 이끌었던 도시 설계자요 개발 전문가의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서는 극심한 부정과 맞서는 시민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에 대한 기록이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회에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 일했던 일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더 나은 공공정책을 만들려고 분투했던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을 섬기도록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처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뛰어들어가면 될까요? 사실 우리는 매주 그런 결단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좌절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에스더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에스더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에스더를 우리의 본보기가 아니라 어떤 표지판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두 가지 방식, 동일시하는 것과 중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왕은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사랑하게 돼요. 에스더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비였고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일 뿐이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자신을 유다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그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유다인 중 한 명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유다인들 대부분은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유다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다음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이 유다인들의 대표가 돼서 왕에게 나아가 왕과 협상을 해요. 죽을 각오로.
여러분, 이 에스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보이십니까? 하늘 왕궁에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존귀에 받게 합당하신 가장 아름다운 분이, 에스더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에스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정작 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그런 죄인들의 대표와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했던 어리석은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라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유다 백성 모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에스더는 단순히 용기 있고 위대한 여성이자 좋은 신앙인으로서만 우리에게 제시된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에스더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 계속 그런 거 나오잖아요. 훨씬 더 나은 분, 훨씬 더 나은 제사장, 훨씬 더 나은 모세, 훨씬 더 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에스더는 에스더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을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줘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죽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죠. 에스더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우리의 본보기로 보지 않고 에스더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며 볼 때 두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기 위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소중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드게 같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중에도 이 4장 앞부분의 에스더처럼 피하고 타협하려 하고 더 나아가 자꾸만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우리를 사용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어지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늠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놀라운 대형 프로젝트, 이 온 지구를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 자원으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고 그냥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와 더 깊어지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 그것이 우리가 누릴 유익입니다. 에스더가 가리키는 그 진정한 에스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시는 분께 우리 찬양합시다.